계속해서 우리가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화의 의미 중에 첫 번째로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는 것,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거룩함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픽처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다시 한번 briefly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6단계 그래서 살펴보았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9단계, 10단계지만 최대한 줄여서 6단계로 제가 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냐면 첫 번째로 시작하시는 것이 부르심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생이었습니다. 중생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깊게 살펴보았던 회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우리 세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배웠습니다. 회심의 두 가지 요소인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칭의입니다. 칭의는 뭐냐면은 십자가 위에서 전가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영원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이제 이런 우리를 의롭다 하심,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영원히 지켜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특별히 양자됨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섯 번째 성화입니다. 성화는 칭의에서 약속한 너희를 의롭다 하리라 했던 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이렇게 적용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바로 여섯 번째 영화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까지 완벽하게 변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이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가장 긴 부분이 이 성화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성화를 이루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성화의 의미로 두 번째로 연단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 본성으로부터 모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이만큼 먹었지만은 아직도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삶의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다루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시련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믿음의 점점 단련이 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연단이란 말을 썼습니다. 사실 이 연단이란 말은 보통 쓰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제철소 이런 데서 쓰는 말입니다. 여기 저는 거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포스코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대장간에서 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쇠를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구 때립니다. 점점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해진다고, 그렇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련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정제한다고 그럽니다. 정제,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을 바로 연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깨끗하고 믿음이 더 단단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 깎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23번째 시간, 벌써 23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복음 시리즈는 25부 시리즈니까 오늘 빼고 2번 더 남았습니다. 성화의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연단에 대해서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단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바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이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복음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는데 연단이 다가오는데 잠깐은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성도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련 속에서 왜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련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시련에 대한 세 가지의 오해라는 것으로 먼저 부정적인 진술로서 부정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시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에 대한 세 가지의 오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련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그런 분이 아니시다. 바꿔 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시련을 줄 만큼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이냐면 위로의 하나님, 내가 아플 때 안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릴 때 닦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함께 계셔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만약에 하나님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금방 삐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날 항상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미루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시련이 다가오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하나님인가요? 우리를 그냥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 경험했기 때문이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왔냐면 한국적인 엄마의 형상을, 엄마의 모습이 그 안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이런 엄마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가벼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심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식들 이쁘다고 그냥 오냐 하고 다 받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자식들을 키운다면은 나중에 그 자식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진정한 깊은 사랑을 가진 부모라면은 이 자식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때때로는 징계할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가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냥 오냐오냐 하시고 덮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리가 없다?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아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시니까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여기 징계는 막 벌줘서 다 쫓아버린다 이런 징계가 아닙니다. 영어는 디스플린입니다. 더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아의 문제를, 우리 속에 있었던 딥다운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리가 없다는 오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시련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중에 두 번째 오해는 이런 오해예요. 시련은 안 좋은 것이므로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오해예요. 시련은 안 좋은 거니까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시련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세상을 잘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시련이 조금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마치 사탄에게서 온 것 마냥 몸서리 치면서 도망가는 이런 양상을 띠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가장 추구하는 것이 안정입니다. 안정. 이 세상에서 내가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가정도 좀 평안하고 별 문제 없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살다가 시련이 조금 다가오면은 빨리 피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는 걸 마치 사탄이 공격하는 양, 하나님의 벌 받는 양,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시련은 안 좋은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형통함과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세상의 형통함은 진짜 이렇게 시련이 없는 것, 이런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은 그것과 정반대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딥다운에 우리 속에 자아의 문제가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었던 저 깊은 곳에 있었던 깊숙한 삶의 근본인 그런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다루시고 시련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안 좋은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시련은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루시기 시작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삶을 치유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냥 마음껏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속으로는 불글불글 끓지만 겉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 좋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가운데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만져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주고 계시거든요. 내 삶을 치유해주고 계시거든요. 모난 부분을 깎아주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케어하셔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안 좋은 것이므로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시련에 대한 3가지 오해 중에 마지막 3번째는 이것입니다. 시련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오해입니다. 시련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기뻐해야 된다. 무슨 어려움이 다가온 거거나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린 기뻐해야 된다. 이러는 그런 조금 더 극단적인 오해인 것입니다. 주로 이런 분들이 그럽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말을 좀 심하게 해놓고 당연히 그러면 인간관계가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대하면 나 핍박받고 있어 이러면서 모든 걸 다 그 핍박 탓을 돌리고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3가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2번째는 마귀가 방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나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3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벌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잘못했으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합리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가지고 벌 받는 게 무슨 대수냐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참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참 욥과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당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내 인생 속에서 다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핍박받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이런 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시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뤄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시련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시련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으로서 성화를 이루려고 하실까요? 이런 시련의 목적의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믿음의 확신,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강해지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금은 불로 열심히 연단해갖고 제가 말씀드려서 재련하고 정련하고 막 이래가지고 만들어지지만 그것도 역시 결국은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강한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또 이 금을 정련하는 과정, 금을 연단하는 과정을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이러한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시련의 목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참 믿음에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에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시련을 주실 때에 내가 정말로 참 믿음에 있느냐, 이것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금덩어리를 정렬을 하게 될 때 집어넣었을 때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끝까지 이 불의 연단을 견디면 이것은 금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녹아서 없어져 버리면 그것은 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정말 믿음이냐, 끝까지 가는 믿음이냐, 내가 붙잡아주는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는 그 믿음이냐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냐면 믿음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이 많은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금을 정련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금 외에, 순금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속에 불순물들이 막 다 덕지덕지 붙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야망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세상에 대한 욕심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자아도 좀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불순물들이 다 있는데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순물들을 다 깎아주시는 것입니다.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주시고 순전한 믿음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련하게 될 때, 연단하게 될 때 금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 알 만한 그런 믿음이었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심으로 우리가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참 믿음에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하나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시련은 이것입니다. 시련은 구원의 관건인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시련은 뭐를 위한 것이라고요? 구원의 관건, 구원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 알만한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연단시켜 주셔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셔서 우리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커져서 이러한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강한 믿음을 가질 때 결국 받는 것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은 전 인격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키예요. 믿음이 키예요. 구원받는 거에 믿음이 키인데 그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믿음, 끝까지 강한 믿음, 더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은 구원의 관건인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짐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면 될까요? 믿음의 연단을 위해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소망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하심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엄청난 능력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대요. 어떻게 보호하여 주세요?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련을, 믿음의 연단을 어떻게 이겨내요?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을 우리 당했을 때는 첫 번째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발버둥 쳐보세요. 이겨낼 수 있나? 아무리 이 시련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게 들어가는 늪처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방법도 같이 주세요. 키를 주세요. 놀라운 비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비밀의 키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련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돼가지고 발버둥치도 안 돼가지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에 그때서 보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련을 주실 때 이미 기도 주셨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의 그 시련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갖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깎여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하나하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 하시단 말이에요.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대요. 그러나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면 초과가 되어 있는 그런 시험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다 해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 전에 이제 우리의 경험을 쌓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 내려놓고, 내 의지도 내려놓고, 내가 잘못된 부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 길을 먼저 찾으실 때 피할 길을 미리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이미 피할 길도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소망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 가져야 될 세 가지 소망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심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을 보기 위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 말씀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날은 언제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화의 과정의 결국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라볼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연단의 결국인 거룩함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해 가시는데 결국은 뭘 이루신다고요? 거룩함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이 다가올 때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시련의 결국은 바로 내가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라볼 소망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내셨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실 것, 내가 이 시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꺾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봤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 되리라, 예수님과 같은 그 거룩함을 내가 입게 되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삼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소망이 있습니까? 나 같은 더러운 자들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막말로 가장 더러운 사람들, 벌러지 같은 그런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굴 속에 비춰지는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런 소망을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가지시길 원합니다. 연단의 결국인,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함을 소망으로 삼으시란 말입니다. 세 번째 소망을 보기 위해서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국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은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끝까지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구원이 약속된 그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회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거룩함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런 놀라운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 연단이 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이 점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길 원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닮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겠습니다. 주께서 죄송합니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그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이 길의 끝에서 나는 구원받으리라.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을 보십시오.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했지만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단련하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단련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의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복습해 볼까요? 뭘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소망으로 삼고요. 두 번째는 연단의 결국인 거룩함,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초청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믿음을 연단해 주셔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정죄되고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성화의 과정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시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길을 걸을 때 마냥 우리가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아이고 어려운 일 한 번 다 지낸 것 같으면 또 어려운 거 오고 또 어려운 거고 또 어려운 거, 그러면서 정말 힘든 길이구나, 이 십자가의 길이 엄청나게 힘든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현실은 시련이라고 불릴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천국의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힘든 길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천국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나타날 뿐 아니라 보너스로 가장 행복한 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초청 말씀은 현실의 어려움보다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연단 가운데 천국을 누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우리가 시련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의 어려움보다 뭐에 집중하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연단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 정말 힘들겠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항상 기쁘고 행복한 가장 평안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말씀 8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진정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가장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때에, 연단을 당할 때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면 디프레스에 빠집니다. 언제 나는 좀 형편이 나아질래나.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예수님과 연합되게 될 때에 그 연단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불행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겉에 보이는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과 항상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보면 저는 이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을 겉으로 봤을 때는 결코 행복해 보일 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제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저는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기쁜 생활, 행복한 생활,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시련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시련의 무거움을, 현실의 무거움을 네가 다 갖고 있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 짐하고 나 짐하고 바꾸자. 네 무거운 짐은 내가 져줄 테니까 대신 내 가벼운 짐을 네가 지어라.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 가운데서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이 천국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편안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하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 사람 정말 많은 시련을 당하는구나, 욥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보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연단 가운데서 천국을 기쁨을 누림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며 뿐 아니라 늘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을 나에게도 달라고,
나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연단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